한 주도 평화롭게 지내셨느냐라고 인사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번 한 주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며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죠. 끊임없이 먹잇감을 던져주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자주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에 빠져서 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착각,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있다는 그 정신 나간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끌어주는 이가 없기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소유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원했던 것, 목표로 했던 것 얻고 성취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건강해지면 그러면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면 그럼 내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식은 늘 헛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떼를 돌봅니다. 양떼를 먹이고 마시게 하죠. 또 강도나 맹수에게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더 설명하세요. 들에서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양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한다라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양떼다라고 표현하세요.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1절처럼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어떤 불안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정신 나간 거다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정신이 나갔다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자제해서 그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정신 나간 거죠.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아버지 재산 나한테 어차피 유산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서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이 사람도 정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 뭐라 안 하시고요. 재산을 미리 줍니다. 유산을 줘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그걸 받고 이제 먼 지방으로 가서 혼자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아주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작은 아들이 탕자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돼지 사료, 쥐염 열매라고 나와요. 그 쥐염 열매 사료라도 좀 먹고자 하는데, 그래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때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그 집에 많은 그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 주세요.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될 테니까 다시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했을 때 그 삶의 결국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한 삶의 평화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백 사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타인의 넉넉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 그런 것들을 나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고백인 거잖아요. 용기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건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우러나왔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걸 잠시 망각하고요, 우리는 소유로 내 자신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걸 얻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내가 가지게 되면, 성취하면 나라는 존재가 확인될 거야. 세워질 거야. 내가 견고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는 무얼 하든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작은 거, 소박한 거 먹고, 소박한 곳에서 소박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하는 행동들은요, 일들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읽는 신명기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언약을 맺는데, 그때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말씀과 멀어질 때는 이 복에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잘 정착합니다. 가나안을 잘 점령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다시 잘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가 생기니 광야에서는 이제 다른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실제로 주어진 자유가 생기니 뭐가 생겼습니까? 방종이 생겼던 거죠. 그 방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던 거예요. 이제 정착하고 이제 평안하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다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때요? 광야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것보다, 그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겁니다. 더 불안의 요소가 많아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두렵고 불안했던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고집대로 좀 살아도 괜찮을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 요 정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나 성경 말씀도 그래도 묵상하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 나왔던 그 작은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요, 참 감사한 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이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 3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 시편 23편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 그는 좀 편안했겠지. 왕으로서 살아갔으니까 부족함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평생 도망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또한 목숨을 위협당하며 평생을 또한 도망다닙니다. 다윗 참 삶을 힘들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그 비참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다. 99마리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다. 나는 절대 그 한 마리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바깥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버린 우리를 다시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그럼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우실까요? 사실 우리가 1월 달부터 읽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읽었죠.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또 심지어 꿈에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 혹 우리들 중에 길을 잃어버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의 언어로 좀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의 개인적인 번역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형편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세요. 성도가 되셔서 살아가십시오. 이 친밀함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불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길을 잃어서 방황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랬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나의 삶이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끌어당기거나 밀어젖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 마음에 자유롭게 다가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평화와 기쁨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 바라십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경험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사랑의 용납, 환대를 만지며 살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숨을 다해 양을 찾듯 저를 찾아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봉헌드립니다.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부활의 공동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